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전 세계 민족과 한국의 질서 회복과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진 교회들의 회개 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축복교회 영권 목회 승리와 성전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도 한 가지씩 놓고 짧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전 세계 민족과 나라들의 질서와 또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져 이 땅에 속히 전쟁과 아픔의 소문, 재해의 소문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 예배가 날마다 넘쳐나는 각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회개 운동,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주축복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제주축복교회가 세워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성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걱정과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땅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해플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46강입니다. 제46강 가나안 입성 과정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소제목은 유월절 준수입니다. 유월절 준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니산월 1월이죠. 1월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4일에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안식일을 지킨 뒤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주전 1406년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에 유월절 준수를 하였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월절. 그러니까 40년 이 노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1446년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445년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06년입니다. 1월 14일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유월절의 의미는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날을 맞아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념한 날이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성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애국과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날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즉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입성 후에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가나안에선 첫 번째 유월절이죠. 가나안에선 첫 번째 유월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한번 유월절을 지켰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한번 지켰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선 첫 번째 유월절은 길갈에서 지켰다.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 그 다음에 또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유월절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15일 날,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아까 14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다. 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생산되어진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14일 날, 금요일 날. 이때까지는 만나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금요일은
2배의 만나가 내리는 날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 5절이나 22절, 29절 말씀 보니까 금요일에는 2배의 만나가 내립니다. 왜?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오롯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2배로 만나가 내렸다. 그런데 이튿날 1월 15일 날 보니까 안식일이죠. 여호수아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원래대로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 땅에 소산이 있었는데요. 그 소산을 무교병과 또 볶은 곡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소산을 먹었다. 여기서 먹었다는 얘기는 무교병,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반죽해가지고 부풀지 않은 것으로 딱딱한 빵을 먹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헬라어나 영어나 브레드,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을 같이 먹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정확히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횃불 언약을 보면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에 너희가 안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요. 주전 1406년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오늘날도 따지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럼 지금 주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때는 만나가 그치는 날이었다. 만나가 그치는 날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요. 요때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시작하는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1월 16일이에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해에 가나안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해에 난 가나안의 열매를 먹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땅에 나오는 것을 먹는 거예요.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린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1446년 2월 16일 주일날,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날 내린 거죠. 출애굽기 16장 1절, 13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로는 만나가 그친 날이 바로 1406년 1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이 딱 되지 않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만나가 내린 기간은 아까 한 달 빠지니까 39년 11개월간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년 11개월간 만나가 내렸다. 그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땀을 흘리는 노력과 책임이 가나안 땅에서 부여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원칙이 생겼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노력과 또 하나의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저받았죠. 그러나 가나안은 어때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일해야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물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열심으로 광야에서 살았죠. 게으르지 않아야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죠.
잠언 6장 9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맨날 누워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말이죠.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는 만나도 주어지지 않죠. 열심으로 만나를 찾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40년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부터는요, 가나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즉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은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책임, 우리가 일상 중에 해야 될 일들은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 그거 공짜 원하는 거예요. 공짜 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열심을 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원칙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으로 일하잖아요.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말씀을 꼭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저 누워서 입 벌리고 앉아 있어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이 더 많아요. 입 벌리고 있으면서 왜 안 주냐고 오히려 타박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의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전쟁했죠. 정복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대충대충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의 가정도 집이라고 쉬는 안식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처하여 있는 환경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해내야죠.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 정복하는 삶을 삽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루어지길 원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도 우리 성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지 전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움직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때로는 내가 열심으로 그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먼저 믿어야죠. 가나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 먼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약속을 믿고 열심으로 일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7편 1절 2절과 128편 1절 2절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자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같이 그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곤함을 가시게 하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한데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2절 다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 어떤 일을 행하든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반드시 먹고 그 삶이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신령한 가나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의 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내므로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한 6월절을 만나 죄값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감격하며 허락해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근심과 고민이 없는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봉헌하시겠는데요.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봉헌 기도가 최경임 권사님이십니다. 순서대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를 잘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배는 신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를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송영 찬송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신령한 가나안에서 열심으로 일하며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꺼운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실까요?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선한 새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